모든 사람은 효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만큼의 어떤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부활주일에도 함께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때 효율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효율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목적을 확실히 먼저 해야 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거듭나게 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도록 돕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세부 목표를 가져야 하는데 이 세부 목표는 실질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잘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합니다. 효율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 교회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무엇에 힘을 써야 하는가? 오늘과 내일은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총 11가지의 내용 중 오늘은 5가지를, 내일은 6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경건한 지도자를 세우는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경건함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 리더십의 경건함은 필수적입니다. 성경을 통한 역사가 증명해 주시듯이 공동체 리더십의 경건함 혹은 타락은 공동체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는 경건한 지도자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처음에는 아담이, 그 후에는 사람의 양심이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는 정부가 그 역할을 감당했고 족장, 사사, 왕, 선지자, 제사장들로 그 역할은 이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신약시대에 그 본을 보이셨고 이제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대리자로서 반드시 경건함을 갖춰야 합니다. 주님과 사탄은 절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교회는 제자의 직분을 강조하고 제자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는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관객이나 고객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동참하는 제자들입니다. 물론 교회 지도자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결국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에 참여해야 하는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모두 다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가르쳐야 하고 성경의 진리를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문제를 성경 중심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복음 사역으로 지역 사회에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지역사회에 지대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설교로 또 어디를 가든지 담대히 신앙을 증거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초대교회는 지역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삶을 통해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초대교회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삶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던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복음을 입술로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개인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변화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교회의 모든 성도는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교역자와 직원이 모든 사역을 도맡아 처리하는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이 말씀해 주시듯이 교역자의 임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교회가 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물론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자신이 곧 교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우리 모두가 합력할 때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하시는가? 나를 통해 그 부분을 온전케 하시려 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부분을 채울 적임자임을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좋은 교회는 각자 서로의 일을 돌아보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의 삶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섬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하고 서로 권고해야 하며 서로의 짐을 져야 합니다. 서로 용서해야 하고 위로해야 하며 격려할 뿐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에게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한쪽이 혹은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서로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효율적인 교회에서 나타나는 5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경건한 지도자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 세상에 복음적 선한 영향을 끼치며 능동적인 교회, 무엇보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또한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